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선자들이 뭐라고 예언했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음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리지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보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끝에는 민족과 민족이, 국가와 국가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전쟁이 한 군데만 있습니까? 지구가 둥그러니까 사방에서 전쟁은 계속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느냐.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사건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지만 모르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밝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한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해석함으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세상이, 국가가 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빌론이 패권 국가였고, 바빌론이 언제까지 존속합니까? 바빌론도 멸망하지요. 그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멸망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다. 20년 동안 3번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만 남아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이제 농사 짓는 농부들, 포도원 짓는, 그리고 성한 사람은 없지요. 다 불구자나 나이 먹은 노인이나 이런 사람만 있지. 그 나머지 젊은 사람, 이런 사람 다 잡아가 버렸어요. 황폐됐다. 그것이 얼마 동안? 70년 동안. 70년. 70년이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후에, 침공해서 20년 동안 침공했잖아요. 나머지 50년이 남았잖아요. 50년 동안에 국가가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냐? 메데 파사,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로 하면 지금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란이 패권 국가가 됐다. 패권 국가가 되자마자 그 코레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귀환시키잖아요. 이거 역사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70년만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가 있으면 너희 치리자들이, 장로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대가를 70년 동안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4가지 명령하셨는데 마음은 믿지 못했다는 것을 제물 통해서 밝히시고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올바로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을 포로잡혀 갔을 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종 다니엘을 통하여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까지를 일목요연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메디 페르시아가 메디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점령하니까 그때는 70년이 찼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 회복시켰다. 지금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은 적대적이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코레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다 풀어줬어요. 코레스 왕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줘라 하면 풀어주는 거지. 그런 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어떻게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눈이 열린 거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안 보이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안 들리던 귀가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보고 들은 것을 내가 할례받은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언제까지 패권 국가가 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헬라가 점령하잖아요. 이제 거기서는 바벨론은 금머리, 메데 페르시아는 가슴팩이 은, 그 다음에 노소로 된 배와 2 종아리, 그리고 나서는 두 넓적다리, 그 다음에서는 2 종아리,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 종아리 다음에는 10뿔, 그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죠. 그 다음에는 로마 다음에는 그 10발가락 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 가면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 5은 언제든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 숫자다. 경고의 숫자다. 이걸 성경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가도 5째 나팔 불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9장 가면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 10발가락씩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연결됐잖아요. 헬라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가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해 15년 동안에 다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4 장군이 동서사방으로 나눠져 있다가 그리고서 로마가 제패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하나가 아니 둘이죠. 동로마와 서로마잖아요.
근데 종아리가 2개니까. 근데 로마가 그 서로마가 5세기인가요? 476년인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동로마는 16세기 1500 몇 년인가 1556년인가 망했잖아요. 망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열발가락 시대가 됐어요. 그것이 오늘날 유럽의 10나라예요. 처음에야 12나라가 됐죠. 12나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과 보면 세 뿔이 빠진다 그랬어요. 세 뿔이 빠진다. 그러면 9나라가 남잖아요. 그리고 작은 한 뿔이 나와서 10나라를 채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12나라 시작된 12나라에서 이미 한 뿔이 빠져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아셔야지. 세 뿔 가운데 한 뿔이 빠졌으니까 이제 2뿔 남았어. 2뿔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12나라에서 빠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느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빠지는지 모르죠. 2뿔이 빠지면 그리고서 작은 한 뿔이 들어서면은 그때는 이 작은 한 뿔이 무엇으로 뭐였냐? 그가 적그리스도의 수장 노릇을 한다.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때 징조구나. 그걸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모르면 마지막 때 징조를 몰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미카엘이 누구예요? 하늘의 군대 대장. 하늘의 군대가 미카엘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6날개 가진 천사. 하늘의 군대. 왜 일어납니까?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전쟁이랍니다.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늘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래. 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리니 그랬죠.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고소자. 약한 루시퍼의 세력이 누구에 의해서? 미카엘 천사. 하늘의 전쟁한테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랬죠.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왜 그래요?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했으리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보양받으려 함이더라.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이게 뭐예요? 3년 반이잖아요.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에 내려와가지고 엄청난 땅에 있는 자들 시련 속에 가만 놔둡니까? 아니죠. 그때 누가는 해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빛을 입은 여자, 그죠? 그래서 이들을 독수리 날개로 옮기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뭐라고 하냐? 독수리 날개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한 때와 두 때, 반 때, 3년 반 동안을 이 사탄 마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해 입은 여자, 다시 말해 교회, 어린 양이 신부를 낳은 이들을 예비처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한 때와 두 때, 반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가 끝없는 깊은 구렁이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곧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뭐겠어요? 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랬지. 그래서 어딜 엽니까? 구렁이 용광로를 여니까 거기서부터 연기가 구렁에서 오는데 그 연기가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랬어요. 구렁에서 연기가 나올 때 연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땅속의 용광로에서 뭐가 나옵니까? 메뚜기들이 나온다. 그래서 메뚜기들. 갉아먹는 자. 이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랬어요. 뭐라고 명령이 내려졌느냐? 이 메뚜기들, 악한 사상을 가진 자, 이들에게 명령이 뭐라고 내려졌냐?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을 표시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장으로 인맞지 않은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가 난 자 같은 나라, 미완성된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인자임에 인침표잖아요. 구원의 인침표. 그게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만 해치라.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호받는다는 얘기지. 나머지 사람은 여기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명령 내리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그랬죠. 일반 사람들은 해침 당하지 않아요. 당할 이유가 없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상이. 여기서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일이 시작되지. 3년 반에.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리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은 쏠 때 고통과 같을 것이라. 죽이지는 말고 고통스러운 나날 얼마 동안 5달 동안 5개월 5달 동안 뭐예요? 황충 메뚜기지. 메뚜기 난리다. 이 5달이 언제하고 똑같습니까? 노아 때 심판할 때 물이 5달 동안 지면을 덮었잖아요.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5개월 동안 메뚜기 난리가 바로 노아 때 5개월 동안 홍수하고 똑같은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 심판에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6 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졌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방주를 지면 뭐 할 겁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안팎으로 역청을 치러야 돼. 왜? 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그 5개월 메뚜기 날릴 때 얼마나 철들철매야 되느냐. 안팎으로 역청을 치려하듯이 세상 것이 네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그만 틈만 있으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침몰하고 마는 거지. 그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도 그래서 그날들의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렇죠. 찾지 못한다. 전갈에서 오는 고통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누구한테만 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안 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랬잖아요.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정을 표시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 그 대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심판할 게 뭐가 있어요? 심판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을 원하시는데 사람다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모습들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돌이키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가지고 다니고 뭐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뭐 외우기도 하고 뭐 성경 강의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그러나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그 동서사방에서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잖아요. 그 내가 2022년도인가요?
23년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받은 자들만이 깨닫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 무슨 사건이냐? 그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내가 계시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내년도 24년도는 더 짙어지는 거예요. 왜? 두 뿔이 빠져야 되니까. 두 뿔이 빠지기 위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좋아져 갖고 두 뿔이 빠집니까? 아니죠. 더 악해짐으로 인해서 두 뿔이 빠지고 마지막 한 뿔이 들어선다. 그러면 다니엘 3장에 보면 뭐예요? 10뿔 시대가 지나면 뜨인돌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성경 전체를 조명하여 소위 말하면 퍼즐을 맞춰야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해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를 같았으며 날개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더라.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렇죠? 5달 동안만 사람을 해치는 권세.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폴로온이다. 한 가지 화가 지나가서나 보라. 아직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이게 5째 나빠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은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치할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성령으로 이마에 인침받을 때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일어날 사건들이 성경은 빠짐없이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뭐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에 일어나서 어떤 전쟁을 하고 그건 다 일어날 것을 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는 거룩한 자, 완성된 자, 거룩이 완성된 자, 믿음, 소망, 사랑, 거기까지 완성된 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구냐? 2000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날마다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처럼 젖을 먹고 성장해서 올바로 깨달아야지. 시대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의 훈련을 통해서 들려지지 않았던 귀가 열려지고 보이지 않았던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달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완성되기를 바랍니다.